여호수아 9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크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는 유연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연성이라 함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바꾸신다면 바꾸신다는 것에 대한 순종이죠.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계획이나 생각을 바꿀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위 있는 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말씀으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족장들의 결정을 어떻게 존중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유연성이지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 의하여 강력한 요새였던 여리고가 점령되었지요. 이 소식은 요단강 서쪽의 여러 부족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궁리하다가 그들의 왕들이 함께 모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즉 가나안 지역의 동맹군이 결성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려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한 일을 듣고서 달리 생각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부족들의 동맹군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하였지요.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는 사절단처럼 꾸미고 여호수아에게로 길을 떠났습니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거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지요. 우리는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처음에 그들이 근처에 사는 듯하다며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거듭거듭 간청을 합니다.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왔다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과 요단강 동쪽에서 하신 일을 모두 들었다고 합니다.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며 먼 곳에서 왔다는 증거로 곰팡이 나는 빵과 낡아서 찢어진 가죽 부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의 가져온 증거만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도 그 조약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속았다는 것을 아는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 기브온을 공격할 수 없게 되자 족장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난 뒤에 그들이 바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나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온 백성이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원망한다는 말은 불평을 터뜨렸다는 뜻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주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주 불평의 대상은 대체로 모세와 아론이었지요. 그들의 불평은 백성의 지도자를 임명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백성이 완악하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백성이 지도자들을 원망한 것은 그들이 완악했거나 하나님께 거역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실책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기로 한 것은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었고 백성의 원망은 당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지도자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백성이 원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기브온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신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불만스러워하였지만 족장들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백성의 원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에게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했고 그들을 맹세하고 나서 공격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족장들이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두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제안을 백성이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 영원히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을 들어서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회중을 섬기며 제단을 섬기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일은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은 원망하였지만 족장들의 설명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종으로 삼아 성소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좀 불만스럽더라도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연성을 배워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이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요. 그 실수를 백성이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원망만 하고 이미 약속한 것을 깨트려 기브온을 공격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 불만스러운 일에 원망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죄악, 맹세를 깨트림으로써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면 신뢰를 위하여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족장들의 권위를 존중하여 불평을 거두고 여호수아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유연성입니다.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도 있고 성급함도 있고 그것에 대하여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 원망을 접고 타협하는 것, 그것이 또한 유연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는 것, 또 우리 사회에서도 논쟁을 할 수 있고 격렬하게 충돌도 할 수 있지만 밖으로부터의 위기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인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너그러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족장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원망받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권위를 인정하여 어느 선에서 원망을 접을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연성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는 직장, 우리의 교회, 사회 속에서 불편한 일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어느 선에서 원망을 접고 권위를 순종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가는, 서로를 존중하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는 이 사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라가 깨어질 정도로 싸움박질만 하는 여호와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전한 논쟁으로 끝쳐지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한국 정치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 교회도 어떤 일들에 대하여 논쟁할 수 있지만 어느 선에서 논쟁을 멈추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2024년의 2월을 유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탁월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을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 또 교회 안에서도 결정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하지만 권위가 지켜지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